순교자들의 간구.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의 간구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책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 성도의 등장을 봅니다. 지금 주님이 보낸 천사들로부터 종말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네 말의 활동이 지나자 주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면서 종말 계시는 하늘 보호자로 옮겨지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엎드려 피 맺힌 간구를 드리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남았습니다. 붉은 말은 유브라데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청황색 말은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는 짐승들이며 흰 말만이 대환란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종적인 복음 운동의 전개 모습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간구하는 모습이 다섯째 인으로 나오고 주의 재림 직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곧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오는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을 여섯째 인의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7년 환란 중에 나오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계시록 11장 7절에서 두 증인의 순교로 나옵니다. 이들 두 증인은 적 그리스도와 전쟁으로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두 증인의 순교자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순교한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는 말씀에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순교한 영혼들이 피를 신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순교한 영혼들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계시록 6장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수는 상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제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번의 순교자들 영혼을 봅니다. 이 순교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 영혼에 대하여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이 순교자들은 짐승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이 두 증인의 사역기간은 1260일이므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죠. 다음은 흰 두루마기를 가진 영혼들이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이 이번 세마포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아입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활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14절에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소유격 전치사 뒤에는 여러 번역 중에 소유격에 붙은 뒤에는 안에라는 번역보다 때문에라는 번역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 살전 4장 13절로 17절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이 말씀에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두 부류의 순교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도 그에게 붙은 자, 스가랴 14장 5절에도 수많은 거룩한 자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고 계시록 19장 14절에도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순교자들의 입은 옷은 세마포 옷입니까? 계시록 19장 14절 성경 말씀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도 죽은 일반 성도들은 천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 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들, 살전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소유격 전치사 디아에 의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피를 신원해 달라는 영혼들은 부활하게 되며 19장 14절 하늘 군대로 합류하게 되어 20장 4절 두 부류의 순교자인 첫째 부활자의 영광으로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 재림 시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며 첫째 부활자 두 부류의 순교자들만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실인즉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일반 성도들이 아닌 첫째 부활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계시록 20장 4절에 소유격 전치사 디아는 예수 안에 사는 자들보다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순교자들의 핏값을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은 하늘 군대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시 뒤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군대라고 계시록 19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증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 영상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관하여 이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등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14만 4천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견해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아니죠. 육적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것도 아니지요. 종말의 예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인은 성령의 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인 것이죠. 이들은 구원받을 때 받은 게 아니라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때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들이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응답은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6장 총론의 역사 중 순교자들의 간구 호소를 두 정인 즉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시록 6장 총론 6째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